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25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27절까지.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1절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문단은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살펴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20절입니다. 우리 자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당신은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에 들렸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7장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5장에서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장으로 가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7장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이름 모를 어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예수를 받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받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데요. 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장에 있었던 안식일날 성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과 또 5장에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어떤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에 가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반복되는 그 구절이나 문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반복은 뭡니까? 강조죠, 강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이름 모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몰랐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날 그 성전 앞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와 염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들을 쫓아내면서 야단쳤던 그 소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주 핫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던,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5장 18절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소문이 이미 파닥에 퍼져 있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랐을까?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27절에 가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의 부모가 누군지 그의 형제가 누군지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비아냥거리던 그가 이번 26절에서는 또 예루살렘 그 지도층 당국자들에게도 따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예수가 저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지금 이 사람을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여러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이 어떤 사람은 그 여러 입장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처, 메시아가 어디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 예수의 형제가 누군지, 또 예수의 출신이 어디고 예수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인 7장 40절부터 42절을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7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알미요,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기준이, 그 자신의 어떤 그 견해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죽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 이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외에 위경이나 외경들, 또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여러 견해들이, 이 사람들도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빈약한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선입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에 정해져 있는 그 본문의 순서대로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고 또 관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 어떤 사람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우리 7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명절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 2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안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요, 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리고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안 가시겠다 그래 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왜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뒤늦게 올라가셨을까요? 처음에는 나는 안 간다 그래 놓고 왜 뒤늦게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갑자기 올라가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갈 거였는데 안 간다 그래 놓고 몰래 올라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뒤늦게 올라가신 것은요,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청에 당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내 뜻, 내 생각,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최고의 타이밍, 그 최고의 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그때 나는 갈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리고 그 가장 내가 판단할 때 최고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그분의 때를 예수님은 내 때라고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30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충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 부분을 정말 곱씹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안 잡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예수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또 은밀하게 예수님이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놓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대놓고 말하고 대놓고 가르치시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잡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손대는 자가 왜 없었을까?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는요, 여러분의 때는요, 또 저의 때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판단할 때 최고의 타이밍인 그날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내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뭐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1부터 100까지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다이어리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일대로 이루어졌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열매였던 것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거 우리가 다 해주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판단할 때 자녀가 해달라는 것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고로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 계획, 또 내가 목표하는 것, 또는 우리의 어떤 관계와 만남들 가운데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그분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고 아버지의 때에 맞게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때에 맞게끔 또 행동하시고